저는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못하고는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제가 깨달은 게 맞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신다. 이 뜻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탄식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성령은 복은커녕 탄식이 나오네, 탄식. 그래서 목사님 이런 뜻입니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조건 복비려서 복받겠다, 그런 무속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까,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그 뜻이 뭐냐면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주님이 주인 같으면 여러분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거지. 그처럼요, 내가 주인 되면 주님 말씀 안 듣습니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네 말 잘 들어, 이게 아니에요. 너를 위한 말씀이야. 너를 위한 말씀이야.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나는, 우리는 주인 말 잘 들으면 주인에게 도움 주고 나도 도움 받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생기니까 하나님 아이고 너무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너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가요,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복. 자, 제가 이번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젊은, 한 30대 중반쯤 됐는데 이래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데 이게 돌아가는 게 뭔지 몰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무슨 뜻이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가장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대로 돌아오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소한 일들을 얼마나 챙깁니까? 통장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아무 뜻없이 행동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뜻없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의식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동행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동행이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얘기하는 것이 동행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생애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만난 생애의 위기를요, 답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와 같은 내가 그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실패한 인물도 나오고 또 따라하세요. 실패한 인물도 나오고 성공한 인물도 나와요. 망한 인물도 나오고 망한 자리에서 복받는 인물도 나와요. 왜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그 주인공이 너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주님, 제가 이 길로 가면 지금 망하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려고 믿습니까? 그런데 천국 갈까 말까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회개하면요 이 땅의 지옥까지 사는 고통의 삶을요 천국으로 살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 사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No. 여러분 대통령 지위에 오르고 왕이 되고 그 천국입니까? 여러분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요, 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기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예배당 나가봤자 뭐 아이고 오늘 전신밥 맛있을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는 기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내를 보고 요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요 다 끌어안았어요. 여보 우리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몰라가지고요, 왜 하박국이냐, 호박국이 아니고 왜 성이 하시냐. 성경 모르면요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마음대로.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박국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1장에서 3장까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부분 16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 떨리는도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창자가 흔들린 걸 느껴보시겠어요? 지금 어떠냐, 죽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뼈가 썩인다는 말은 뭡니까? 죽어서 좀 뼈가 썩었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끝났어. 뼈가 썩은 거예요. 이 고백을 보면요, 이건 죽음이 아니라 죽음도 뼈가 썩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가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철새에서 떨리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 마음이 반전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벨론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막인이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하나님 바로 어디 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반드시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는데 왜 바벨론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 바벨론에 혼나리를 했어. 너희들이 당하는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이 매를 통해서 너희들 떼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떼찌하는 거 느껴봤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는요, 주님이 떼찌하는 거, 떼찌. 그리고 이 바벨 나라가 너무나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하나님 부스러뜨리겠다. 이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나라 통해 너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는 그 공포 속에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갔나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면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 말씀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니까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사랑이 생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이 어둡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아픈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병 가면 다 고쳐.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때 보니까 확실해 고쳐 하면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알아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요,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고민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 없어요. 고민이 뭡니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17절부터 갑자기 반전된데 뭐라고 하냐?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바벨론이 전해로 온다는 이 사실 앞에서 먹을 것도 없어. 밥이나 따뜻하게 먹고 죽으면 좋은데. 여러분, 이 성경을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이 말씀 전하는 게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요, 원어의 뜻을 봐야 돼요. 원어. 뭐요? 원어의 뜻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면요 3번역이라고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성경에서 그걸 보면요 이게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 자, 그런데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움이 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싹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열매가 무성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원어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지만 덤성은 달릴 건 아니고 싹이 나온다는 뜻이 싹.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겁니다. 쪼매 있는 것도 아니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겁니다. 양간에 소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이상하지만 다 없어요. 지금 바벨론이 들어와서 나는 지금 죽게 되었고 당장에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의 성경이 뭐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거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사람은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즐거워하며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100%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내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선택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술 먹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그럴 때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한다. 저는 성곡교회를 갑자기 보니까요 희망이 넘쳐. 왜?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제가 좀 쉬운 얘기를 하나 하면요 손이 많은 식당이 좋습니까? 맛 있는 식당이 좋습니까? 요즘 이런 얘기예요. 맛집을 갔더니 맛이 지독하게 없더라 하는 글을 올리면서. 그런데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머니가 메뉴를 들고 나오는데 우리 손님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냈는데 먹어보는 것마다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나오면서 내가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마실 수 있냐고. 신선하고 김치 하나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음식점에 가면 뭡니까? 분위기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맛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왜 나옵니까? 말씀이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사람을 즐기지 마십시오. 적당히 우리가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기분은 당연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따라서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지금 착 쳐져 있는데 여러분, 사슴의 생각은 팍팍 뛰는 거예요. 사슴이 나는 사슴은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워요. 탁탁 뛰어 올라가는데 이 절벽도 사슴이 잘 올라가더라고요. 와, 놀라워요. 절벽을 사슴이 툭툭툭 올라간대. 그런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나를 나의 높은 곳, 따라합시다. 높은 곳. 그 높은 곳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은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여러분, 이건 읽고 싶지 않아서 통과. 늙으면 왜 진액이 풍족하겠네. 진액이 뭔지 압니까? 몸에서 흐르는 호르몬입니다. 막 생기. 이 진액이 풍족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있으니까요, 머리카락을 탁 보더니 염색 안 하셨습니까? 네. 본인 머리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하십니다. 나이에 그만큼 머리가 좀 감아버려. 어느 날 뒤를 거울 보니까요, 뒤가 허연 거예요.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대번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세월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를 몇 세 때 불렀어요? 하나님 불락하면 아직도 몇 년 더 기다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요, 인간의 능력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이번 주죠,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야, 부자가 복받는 사람이야? 물어봤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어려움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어머님도 경남 어령에 사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남자가 좀 이상한 행동해가지고 아버지가 재산 다 날리고 문조의 공장을 했어요. 어령에서. 그게 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와가 보니까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나가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 차가 생각이 나요. 그때 영어를 제가 잘 못했지만 차에 이렇게 붙어 있어. Jesus saves라고 딱 써놨어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우리 어머니가 그 말 딱 듣고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이 굉장히 12조상을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조상을 생기는 거 힘든데요, 그 제사가 12인데 가난한 가정에 제사날 돌아온다, 그 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딱 들어와 이랬답니다. 이제부터 제사 없다.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귀에요, 우는 소리 들리대요. 기뚱했어. 나는 그때 어머니가요, 이랬답니다. 간단하게 세 단어 했답니다. 일 없다. 우리 어머니가 일 없다 하고 그때부터 엎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주의 종이요, 네 사람 나왔습니다. 네 사람.
어머니 때문에. 제가 지금 어머니가 그 주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를 보는 감정은 뭐냐면요, 시간 나면 우리 어머니가 글을 못 읽는 분이에요. 기역, 니은, 뒷글, 리을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한글을 배웠어요.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니 대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짜고 짜고 아멘. 하나님이 기도, 성경 읽으면서 계속 기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 우리가 잘못해도 나무라지 않아요. 기도만 하셔요.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인생을요,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도와줄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으실 때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십자가로 우리의 인간이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도록 다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그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의 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들의 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들이 기도를 뭐냐?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이 들은 문제를 받지 말고, 죄악과 더러움과 악을 받지 말고, 탐욕과 정욕의 여러분 생각을 받지 말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까지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내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은요, 누가 바뀌면 희망이라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희망이요. 내가 바뀌면, 내가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들어가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오후 설교에 있으니까 오후 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칠 때 그 나라 형편이 어떠냐? 자,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너무 안타까워. 왜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인데요, 폭력을 쓰고 서로 욕하고 다투고 변론하고. 변론이 뭡니까? 말다툼 하는 거, 말다툼.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부족하게 보여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 했죠. 용서했죠. 여러분, 내가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이 아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 대할 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저 사람 많이 가졌고 저 사람은 계급이 높기 때문에 높게 대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똑같이 보셔요. 지금 내가 이 환경인 것은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나를 깨달으라고 주신 환경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말씀드려도 못 듣기 때문에 이 환경, 몸이 아파. 제가 지난주에요, 주일날 강단에 못 설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날 병원에 입원하려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깨달음이요, 너 성도들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너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금방 회복 다 돼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누가 저보고 아프다 하면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요. 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왜? 깨닫게 하려고.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잘 생각하십시오. 부모가 말한다고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요, 부모의 행동을 다 주목해 보는 거예요. 폭력적인 부모 밑에는요, 폭력적인 자녀가 나와요. 거짓말 잘하는 부모 밑에는 자녀가 다른 말은 합니다. 집에 가서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람 잘 피우는 부모 밑에서 큰 자는요, 나는 안 피우겠다 했는데 머리에서 소똥도 벗기 전에 바람 피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 본 것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바뀌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니까 여러분 바뀌집니까? 안 바뀌집니까? 여러분 지금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못 고치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다고요? 그래서 내 남편을 바꾸겠다고 하면요, 내가 돌아버리면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예? 아내를 바꾸겠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저분이 깨달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복을 빌려도 그 복이 가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한다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 싫어.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돌이키란 나를 향해 돌이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향해 돌아서가는 겁니다. 싫어요. 저는 우리 교회 기적을 봅니다. 왜냐? 여러분, 말씀 따라 내가 회개하고 없으면요, 내 삶이 희망이 보여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를 좀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그 힘이 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요, 지금 나라가 신앙적으로 파괴되고 부패되고, 오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몰라. 밖에서 보면 안 믿는 자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품격이 다르다니까 말도 달라. 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 행동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낼 수 있는 길은요, 주의 종이 말하니까 주의 종을 감옥에 보내고 죽여버리고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셔야 이거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죽임 당한지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그런데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뭘 듣냐면요, 매를 들려고 생각했습니다. 매. 근데 그 매의 첫 번째 매가 뭐냐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는 유럽에서 초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인데, 이 애굽을요, 처음에 일어났던 애굽을 대항해 일어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벨론이야. 성경에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란 왕이 일어났어요. 먼저 애굽을 공격을 시작했어요. 큰 나라니까. 이 전쟁에서 이거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냐면요, 이 바벨론에게 이기고 난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까지 강성한 국가였지만 그 뒤로 역사에 초라한 국가로 전락된 전환점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이집트 있죠? 이게 애굽이거든요. 그렇게 초라하게 떨어진 전쟁이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에 잘 보여야 됩니까? 애굽이 잘 보여야 됩니까? 바벨론이 잘 보여야 됩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애굽이 워낙 큰 나라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왕이요, 애굽 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요, 무기또 전투에서 갈그미스 전쟁이 날 때 무기또에서요, 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살성기는 왕이요, 전사당했어요. 이 경고입니다. 경고. 왜 쓸데없는 일에 간섭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나가지고. 그게 첫째 경고입니다. 왕이 죽었는데.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에서 두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 왕 이름이 여호와김이에요. 왜 또 김씨인지 뒤에 김자. 여호와김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니까요, 바벨론이 가만두겠습니까? 두 번째 전쟁을 직접 갈그미스가 아니고, 갈그미스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쪽입니다. 직접 전쟁이 들어가죠. 거기서 1차 전쟁을 해가지고요, 패하니까 지도자들을요 포로로 쫙 끌고 갑니다. 그럼 깨달아야 되겠죠? 그게 605년 전쟁입니다. 그런데 안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또 여호와김 왕이요, 애굽을 계속 심무하고 바벨론과 적대적으로 하니까요, 왕을 체포해가지고요, 결국 왕은 나라가 또 두 번째 포로로 또 왕창 끌고 갔는데 1만 명을 끌고 간 1만 명. 세 번째 전쟁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는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을 때. 두 번째로 여호와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드기야가 있을 때 또 전쟁이 나고 마지막 했지만은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너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고 문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에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알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 저녁에 7시 반에 모이면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왜? 어제도 우리 영란자매가 토요일 날 6시부터 기도했죠. 그죠? 일어나서 9시까지 기도해요. 9시까지. 왜?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가슴이 끙끙하고 안 끙끙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들어서요,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회초리 가지고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한 사람 죽었습니다. 두 번째 몽둥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럽니다. 하나님, 왜 바벨론 나라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악하대도 바벨론 나라가 훨씬 악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내가 너희를 먼저 손보고 바벨론은 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 나라가 메데바사에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지금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요,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등을 돌려 있는데 이제는 주님 향해서 바로 바라보겠다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대로요,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하면요, 왜 회개하지 않냐면요, 내 뜻대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안 보면요, 우리 박명자매가 막 이렇게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쁘게 앉아 있는데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냐니까, 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마무리하면서요,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새부터 오신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놀랐나이다.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구나.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응하게 해달라. 이 부응이 뭔지 압니까? 교회가 부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따라서 살려주세요. 이 살려달라는 말은요,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이 내 믿음을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기도가 죽어 있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부응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에요. 부응이. 부응이 뭔 뜻이라고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년이 걸려도 좋으십니다. 수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지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여러분 세월 따라가지 마시고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